안녕하세요. 뒤에 배너를 보니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착해준 우리 최진규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제작해준 우리 조혜정 자매, 우리 형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효동 형제의 성찬 메시지 감사합니다. 강효동 형제가 전산 전문가로 고액 연봉을 받던 형제인데 지금 1년 가까이 직장을 찾고 있으면서 힘든 마음에 울기도 했으나 우리 삶을 돌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성찬 시원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최진규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전주에 갔었습니다. 강효동 신혜영 부부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으로 참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전주 음식이 참 맛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고 전주가 참 평온하고 편안한 도시라는 사실도 느낌 들었어요. 서울교회에서 전주 미션팀 파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빵으로 사는 삶 대 말씀으로 사는 삶.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시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거나 태도가 돌변하면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많은 경우 그때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가 남편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같이 화를 내거나 소리치면 여러분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물어봐주고 끝까지 참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이게 자기 집 돈 때문인지 순수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아버지 사업이 파산한 것처럼 꾸며서 시험하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날마다 술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아들이 자기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아버지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지게에 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들이 친구한테 큰일 났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큰일 났다.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하나같이 문전에서 쫓아내면서 그렇게 힘든 일에 말리고 싶지 않아서 개입되기 싫어서 모두 문전에서 도와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자 그 아버지 친구는 아버지를 맞아들이면서 분명히 이것은 자네 실수였을 거야. 우리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같이 의논하자고 하면서 아버지를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친구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밤새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본심을 알고 싶어하고
본심을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 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고,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앙바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받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시험받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또 시험받았습니다. 가난한 거인들을 보고 또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며 그들은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자 했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시험을, 그러한 똑같은 비슷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며 그 사역의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탄은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굶주림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은 굶주림 때문에 아이를 잡아먹는 때도 있었을 만큼 배고픔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배고픔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모아놓고 먹고 사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은 빵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빵으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빵으로 사는 삶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삶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빵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사탄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것으로 그들은 먹는 것이 문제였고 마시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에서 시험을 당하였고 그 부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거두고 수고한 양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만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들꿀로는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낮아졌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 곧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접경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의 소출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만나는 법궤에 보관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가장 노리는 우리의 큰 약점 중 하나가 빵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넉넉하게 마련한 후에 좀 더 여유를 만들어두고 내 직장을 좀 더 확실히 만들어두고 여유를 가진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위하여 충분히 준비를 잘 시킨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관심이 먹는 것에 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더 잘 준비해 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빵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굶주린 상황에서도 잠시도 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지속하였습니다. 그것은 빵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고, 만나에 관해서는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만 거두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으며, 아침까지 다음날 것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빵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왕으로서 가질 것 다 가졌으면서도 더 욕심을 부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그 집안에 재앙들을 불러들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가까운 친척은 김포의 땅값이 올라 금방 수십억 내지 100억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한 재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 집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소송하였고, 지금은 서로 쳐다보지 않고 살고 있으며,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저희도 갔었는데 그 집 자녀들은 몇 명이 오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러한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욕심을 부릴 때는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의 직장에 로또 맞은 직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로또 맞은 직원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또 맞은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돈에다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뭔가를 투자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까 강효동 형제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나눈 것처럼 이번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강효동 형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벌어둔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돈을 다 쓸 때쯤에 무렵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엘리야도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져 갈 때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매일 그날 필요한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주고 하루 지나도 부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면 부패했어요. 먹을 것을 쌓아두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갑작스런 사고나 암 진단 등으로 아픈 사람들의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던 암 진단이 4년 전에 갑자기 제 아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삶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랐습니다. 제 형님도 갑자기 작년 말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투병 중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8장에서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마치 이 세상이 무서운 광야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죽어서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탄은 시편 말씀 91장의 그 말씀은 사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뒷부분 일부만을 떼내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성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행하시지 않는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기적이나 능력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세 번째로 사탄은 매우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음교회 자매가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자신이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 준비할 거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교회 자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탄이 딱 한 번만 절하면 부흥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교회 건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 음교회 자매가 사탄에게 절을 할까요?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딱 한 번만 타협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런 교회를 주겠다 하면은 음교회 자매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TV에서 요즘 아는 형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형님, 아영. 거기에 나오는 서장훈, 옛날 농구 선수 서장훈은 그 중에서 가장 부자의 모양이에요. 서울 양재동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위에 옥상에 광고탑이 있어요. 그 광고탑의 광고 수입만 하더라도 한 달에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이 서장훈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워했어요. 세상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서장훈의 그런 건물 한 개가 아니라 그 모든 건물 및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면 우리 교회 건물도 부흥교회 이상의 너무나 놀라운 건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더 좋을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우리가 너무 율법적일 필요는 없어.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요즘은 율법적이라는 말을 너무 아무데나 쉽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큐티 하라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러 가면 제 딸아이는 아빠는 왜 그렇게 율법적이야? 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거짓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목적이라면 괜찮다고 가르친다고 저번에 TV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음교회 자매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거친 후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선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본심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우리의 진정한 본심을 알고 싶으셔서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어려울 때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맙시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